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난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일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115편 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옆 사람을 보면은 내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가 비참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하라는 귀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에서는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들어진 것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아니면은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손해가 끼칠까 하는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모시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물론 덕되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덕보려고, 내가 사람에게 신세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가 설정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환락과 너무나도 즐거운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요 환락의 도시였어요. 쾌락의 도시였어요. 그것은 많은 부와 모든 물질이 많아서 너무나도 쾌락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까요? 계주로 달린다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거의 꼬린 지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뭘 보느냐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언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라. 우리가 한 입, 같은 계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언행은요 소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누군가 보는 사람 없고,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우리 모습 걸음 속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시골이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담배를 피우는 애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생 이러면은, 아이고, 뭔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네 이럴지도 모르는데, 그때 나이가요, 지금 고등학생쯤 됐어요. 초등학생들이 17살 된 애들도 있고요, 16살 된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시골이라서 이 학교를 오려면은 너무 멀어서 7살, 8살 먹은 애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니까. 10살 넘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동창들이 내보다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70대 중반, 후반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말을. 왜? 다 누나하고 형님인데, 저거는 동창이라고 막, 아우, 반갑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밤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와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담배를 물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막 도망을 가가지고 풀숲에 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여기 오시는 분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정시장 산업은행 뒤에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70대예요. 고등학생쯤 되어버리는 녀석들이 한 서너 명 있어가지고 부르더래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저씨, 담배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 같은 녀석들이 담배를 달라니까, 이 아저씨도 좀 웃기는 분이 그래. 담배를 꺼내, 아이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대요. 주니까 이 녀석들이 불을 이러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뺨을 한 차례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 녀석들이 뭐 주머니에서 뭘 탁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그렇게 악랄해져 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예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고, 옆에 사람이 굶든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옆 주위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는 마음이, 고통받는 그 영혼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걸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하고 귀한 것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소금이 빠진 음식은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사랑이 없는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들의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등불을 밝히며 찬양을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랄해 갈까요?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화가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진짜 사랑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애타는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귀찮다고 뒤돌아서 가는 모습.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줄 아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한 행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으라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웃이 굶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나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나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태도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우리 신학교 때도 교수님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요, 진짜 말을 잠이 오게 해요. 잠이 오게 하시면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은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그 언어를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은 없었어요. 세상에서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분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그냥 무리를, 바다를, 풍랑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 합당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분을 100%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은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은요, 그분이 겪었던 고통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따라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택시기사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종교애들 중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거가 그러지 말지. 그냥 아줌마 하지. 언니 하지. 물건 다 뒤집어 놓고는 한 사람이, 아유,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다 가버린대요. 다 틀어놓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교인들 오면 제일 싫어한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를 이렇게 가다가 앞에 성경책을 딱 끼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분명히 교회 가는구나. 근데 저 앞에, 이제 이분보다 저 앞에 승복을 떡 입은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절 바지 같은 거. 그럼 차를 어디다 세울까요? 승복 입은 사람한테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은 끝까지 골목골목 다 들어가가지고 잔돈 다 받아간대요. 그런데 절복 입은 사람은요, 조그만 골목 입고 있는데, 아, 이거 됐습니다. 이러면 그거 내려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잔돈 안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 100%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태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회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살아있는 그곳, 그 자체가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식당에 있으면 식당에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게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했으니까 나는 다 끝났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살아가는 자체, 삶 자체가 예배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본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분은 빛과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빛의 능력은 어떨까요? 빛의 능력. 소금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우리는 밟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씀해 보세요. 교인이라고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는 장로님 딸, 장로님 아들이라 그러면요, 손도 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했대요. 지금은요,
검증에 검증을 더합니다. 저 사기꾼 아닐까? 사기꾼.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밟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기르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어떤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나와 여러분들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 사람들이 누구 보고 우리 전도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뭐 길에서 붕어빵도 굽고 팝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홍보예요. 홍보.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홍보고요. 전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옆에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밟힌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가는 교회 안 간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슬픈 사람에게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